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와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물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훅훅 찌는 날씨에 후텁지근한 그 날씨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끔씩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라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때로는 강하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모습은 참 미약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행복과 감격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작은 선풍기와 같이 그런 우리 사랑을 한번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하트든 중간 하트든 큰 하트든 기왕이면 큰 하트가 좋겠죠. 제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안 차요. 7밖에 안 돼요. 큰 하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로 멀리 있지만 말로 하기보다는 눈빛으로 그렇게 한번 전달하기 바랍니다. 웃음을 섞어서 큰 하트로 한번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양 좌우 또 앞뒤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울 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지셨습니까? 더위가 날아갔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어렵고
또 못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참하다고, 또 상황 앞에서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비굴한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때 우리의 예배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미소와 하트를 한번 이렇게 진하게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시키면은 되게 멋지고 하고,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이걸 하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 상황보다 하나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토록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각각 20명 그리고 19명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이며 역대서입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많은 왕들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또 히스기야와 같은 유다의 몇몇 왕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말년이 대부분은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왕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의 히스기야 왕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훨씬 높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가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의 유다를 다스리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 이런 요시야 왕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재물을 탐하기 위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을 비판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행해야 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과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비교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히 반응하고 행하였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면서 여호야김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은 매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과 이방신을 섬긴 할아버지와 아버지, 즉 므낫세와 아몬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개혁과 실천을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아닌 길을 걸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최후를 그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이 길을 걷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행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순리라는 것을 요시아는 알았기에 그는 다윗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종종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나 또 문명의 이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가 바로 그 방송입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그 주인공들은 삶의 애환이나 사연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서 쉬고자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하여 또 치유를 목적으로 가족을 떠나 도시가 아닌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의 순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자들의 공통된 사연은 세상과 문명의 이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자연을 택하였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사람이 지어진 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며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연계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형리를 설명하는 처음의 문구입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자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 쟤도 예수 믿어? 이 정도로 그냥 번역하시면 될 겁니다. 낮추어서 부르는 말, 바로 그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전에 살핀 바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영적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거룩하여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잘라내어서 분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계시와 문명의 충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구원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문명 속으로 계속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거룩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가정, 학교, 교회, 심지어는 경로당이나 또 어린이집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죄와 유혹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를 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늘 대부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유형이 주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류에 속한 자입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아닌데 저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내 모습 역시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를 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예.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 바라기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 이것이 마땅히 여겨질 때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저희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빠 오늘 1시간만 하면 돼.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이죠. 아이에게 예배 시간에 대해서 1시간이면 돼 그 말을 들을 때 야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이 뭐야.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서도 오늘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면 그 예배 드림이 3시간, 4시간, 아니 10시간이라도 이 자리가 기법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는 삶,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상한 이기주의, 또 거룩한 예배의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복,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좀 망가지십시오. 교회 와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시기보다는 먼저 좀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교역자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처럼 몸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세와 얼굴의 모습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늙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 어릴 때 저희 자녀들이 아빠 뒤로 숨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누군가가 타면은 아빠 엄마 뒤로 숨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당연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몬이 취했던 정책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전쟁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또 새기거나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런 종교개혁의 범위가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서 베델에 있는 제단까지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는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뼈를 그 산당에서 불태워서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이 요시야처럼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된 모습으로 정직히 행하는 것을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한 성전을 수리하도록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주어서 그 성전 수리하는 것을 그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 책들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분노와 그 징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선인자 훌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서 성전으로 왕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모인 자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공표하고 또 자신이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백성들에게 공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관계를 공개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루하루 견뎌내시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선택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그는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책임지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99.9가 아니라 100이 온전히 100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회개한 요시야, 또 공의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명하는 그 모습은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100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선포되어진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공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언약을 따라 살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공표이자 요청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또 여호와께 복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땅에 속한 가정한 것으로 구별되고 그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회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건 나의 선택 사항이 아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약 선택이라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버스를 타느냐, 택시를 타느냐, 혹은 사이다냐, 콜라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만약 신앙이라면은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면은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은 필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그리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당연함을 깨달은 요시야 왕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열방이나 세상이라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떤 왕들보다도 칭찬받는 왕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명하시고 공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요청하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의 것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익숙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장례 입관 예배,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읽었던 문장입니다. 우리 삶은 어쩌면 육체는 잠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모시고 그 백신 접종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시골에 가면 있는 거대한 쇼핑몰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년 동안 엄청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굽었던 허리도 펴지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잘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차 문을 잠그고 따라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분명 이렇게 편찮으시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곧았었는데 어느새 한쪽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한쪽 발이 돌아가 있고 뒤에서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엄마 다리가 왜 이래? 라고 제가 이야기하자, 야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내가 윤서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평생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찬양하지 못했는 것 같다. 내가 예수 이때까지 잘못 믿었는 것 같다. 예수님만이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종결, 우리의 인생의 끝이 행복하고 영원하다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의 줄이 아무리 든든하여도 그것은 머지않아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단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거룩이 사라진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갈팡질팡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좌우로 치우친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9절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의 이 교훈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평생을 그리 산 바울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날 동안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한 요시야 왕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 살아가야 할 당연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평생토록 복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하여서 늘 실수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그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